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돌보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과정을, 그 모습을 소세하게, 상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또 그리고 감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걸맞는 감사의 이유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땅을 돌보시고 물을 풍성히 공급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이 땅을 돌보사 라고 시작합니다. 땅을 돌보사. 돌보사, 네, 별 뜻 없는 것 같지만 원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돌보사의 원래 의미는 방문하다, 감찰하다, 찾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내가 키우는 작물에게 나가보는 것처럼, 그리고 작물을 키우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직접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 상황과 조건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와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 열매 맺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물 주고 비료 여러 가지를 잘 공급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해서 이런 것을 이뤄나갈 수 있었다니 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와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 가운데 이길 길, 피할 길, 승리할 길, 열매 맺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피실 때 살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황과 조건을 보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실 것이 있으면 상을 주시고 벌 주실 것이 있으면 벌을 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것이 있으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 있으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땅을 살펴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고 생각을 보고 계시고 행위를 보고 계시고 말을 보고 계시고 기도를 보고 계시고 예배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밀어 주실 것이고 당겨 주실 것이고 세워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믿고 의지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져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흘러내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물이 좀 고여있는 연못이나 호수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늘에 이미 쌓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복은 그저 여기서 대충 아무거나 여기 과일들 많은데 이거 하나 이렇게 집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미 저 하늘에서부터 준비하고 예비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건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복은요, 그저 흘러가면서 대충대충 받아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매 시간 분초마다 살펴보시며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꾸어주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신 분만이 이 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시우, 때 시자에 비우자를 써서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비를 내려주는 그런 복이 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해서 시우라는 이름이 한때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도움의 손길로 와주시고 축복의 손길로 와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와주셔서 때를 따라 그 때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건건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신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질까요? 네, 한숨을 쉬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믿으시면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10절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골짜기를 물로 채우고 씨앗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축복이 채워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단비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씨와 때를 따라서 비가 오니까 이게 좋은 비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비의 원뜻은요, 풍성한 비입니다. 강력한 소낙입니다. 그곳은 중동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네, 사막입니다. 건조 지역입니다. 건천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흘렀던 자국만 있었던 그런 건천들이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요, 강한 비를 내려서 땅을 기경하듯이 강한 비로 그 땅이 열어져서 씨앗이 심겨지도록, 그리고 심겨졌던 씨앗들이 싹을 트고 올라올 수 있게 그런 강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싹이 틔워지고 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돌짝밭도 아니고요, 길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단단하고 딱딱하면 심겨질 수 없고 싹이 틔어질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단비를 내려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 굳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을 깨뜨리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바위에 닿았을 때 바위가 터졌던 그 능력처럼
우리의 삶에 얹혀져 있던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깨어져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과 주권적인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하나를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어떻게 그 때를 그냥 넘어가는 그 정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모습이 그려져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주장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기도해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65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1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의 경계에 풍성함을 입히시고 발걸음마다 기름을 떨어뜨려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삶의 전 과정에 풍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죠. 하도 안 하니까 오늘이라도 하라라고 정해놓은 건데, 네, 우리는 매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 추수감사 주일이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열매 맺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주일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꾸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루도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곳,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는 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그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는 거, 노력해야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을 떨어뜨려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620년 영국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한 청교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117일의 길고도 힘든 항해 끝에 11월 미국의 동부 연안에 도착했으나 호전적인 인디언들 때문에 무태 땅에 내리지 못하다가 한 달여가 지난 12월에 매사추세츠주의 한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며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 겨울 혹한의 추위와 식량 부족, 풍토병으로 그들은 절반이나 죽었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농토를 개간했습니다. 그들은 도와주려는 인디언들로부터 그 지역 품종의 옥수수 경자법을 배워서 열심히 농사한 결과 가을에 풍성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추수를 끝내고 친절하게 대해준 추장과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곡식과 과일과 야생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 3일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늘 들어오셨던 추수감사절 예화예요. 그런데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 배는요, 원래 포도주를 나르던 무역선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유람선이나 이런 관광을 아니면은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배가 아닙니다. 술을 나르기 위한 그 배를 빌려서 네덜란드에 도망가 있었던 필그림들, 순례자란 뜻입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신앙을 찾아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도 굉장히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 어디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곳을 찾아가야 할까 하다가 배를 하나 빌려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서 가게 되어지고 총 102명의 승객 그리고 25명에서 30명의 선원들이 함께 고생하며 신대륙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신대륙을 마치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607년에 영국의 버지니아 회사가 식민회사입니다. 수탈을 위해서 황금을 찾아서 이미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제임스타운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인디언들을 동원해 황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땅을 파고 산을 뒤지고 금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금이 나오지 않자 인디언들을 혹사시키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디언들이 반란을 일으켜 제임스타운에서 백인들을 쫓아냅니다. 이미 미국은 발견이 되어져 있었고요. 거기서 영국은 수탈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 미국이란 나라, 저기 땅이 넓은 나라, 그곳에는 가면 금을 찾을 수 있지만 아주 호전적인 인디언들이 많은 나라, 이 정도로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청교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배를 접안하려고 하자 백인들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있었던 그 인디언들을 만납니다. 인디언들이 불화살을 쏘며 배를 접안시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흘러가고 11월 달에 도착했지만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 달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매사추세츠주의 한 곳에 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놀라운 선물을 마련하고 계셨던 것이죠. 인디언들이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1607년에 그 버지니아 회사에서 수탈을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콴토라는 인디언을 노예로 잡아서 스페인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유럽의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영어를 배우다가 다시 고향 미국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이 청교도들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배를 접안하고 그곳에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그해 겨울을 나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스콴토라고 하는 그 인디언의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직접 보신 분들 중에 포카혼타스라는 만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존 스미스, 그 사람의 일대기를 갖고 만든 영화 겸 만화 영화가 포카혼타스입니다. 영국의 식민회사 버지니아가 미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금을 캐러 갑니다. 그런 내용. 그런데 거기에서 추장의 딸을 만나고 사랑했던 내용, 뭐 그런 내용의 포카혼타스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수탈하고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올 것을 알았기에, 이미 돌보시고 살펴보셨기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을 숨겨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힘듦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아픔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참고 견디고 인내에 지나가신다라면, 믿고 의지에 지나가신다라면, 청교도들에게 스판토를 선물로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돕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그 은혜를 축복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같이 힘을 합쳐 기도에 나가신다라면 하나님의 역사, 은혜, 응답, 능력, 기적, 도우심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방문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모르고 있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주시는 것을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5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산업, 주 직업은 목동과 농부입니다. 그런데 목동에게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있으면 그 푸른 초장, 풀밭이 양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덮였다라고 하면 조금 수긍이 되겠지만 골짜기에 곡식으로 덮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는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별로 찬양 안 하시는군요. 네. 근데 왜 제가 일부러 찬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찬양과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어원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감사에서 말을 조금 바꿔서 찬양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빨리 예수피 찾으시고 찬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요즘 아무리 트로트가 유행이라도 트로트가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 찬양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앵기디 찬양대가 아주 선곡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감사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감사. 네, 그냥 감사. 아무런 내 마음의 생각, 영혼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듯이 땡큐 알러뷰 하는 것처럼 아무 감정 없이 그저 격식으로 하나의 그냥 인사치레로 감사. 네, 이것이 그냥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감사.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아서 감사. 지난 목요일 날 내 손주가 시험을 봤는데 남들 어렵다라고, 요번 시험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잘 봤다라고 해서 감사. 이게 그래서 감사예요. 조건이 달리는 감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만약에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세 번째,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분,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계시고 그분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요. 시간이 지나 보니 그저 감사합니다가 가장 정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안 된 것도 감사, 된 것도 감사, 되고 있는 것도 감사, 다 감사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가 정답이라고, 그게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기도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입니다. 그래도 감사, 항상 감사,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 나는 상황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에 혹시라도 울분이, 당신이 내 입장 대봤어? 라는 그 마음이 먼저 올라오신다라면 하나님께 그것부터 먼저 맡기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생각을,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지고, 그 감사가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열매 맺혀지고, 그 열매가 내 입술에, 내 품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매일같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그런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셨고,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이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욱더 부어주시고 만나주셔 1년 365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장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